오늘은 좀 짧게 압축해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책 표지 좀 열어주시죠. 사랑은 이해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진 감정이다, 이런 책이 있습니다. 저도 아직 안 읽어봤는데 책 제목이 너무 좋아서 인터넷으로 이렇게 쭉 검색을 해보니까 좋은 이야기들이 많은데 일부를 소개합니다. 이유와 증명이 부족해도 우리는 사랑한다. 사랑은 우리를 놀라게 한다. 그런데 그 놀라움은 내가 사랑하려고 하는 상대를 완벽히 이해할 때가 아니라, 이해할 수는 없는데 막 끌릴 때 강렬하다. 자, 좀 동의가 되십니까? 동의 안 되면 감정이 메마르신 분으로 오해를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빨리 동의한다고 하시면 됩니다. 특히 또 옆에 이렇게 가족분 앉아 계신데 동의 안 되면 오늘 집에 가서 야단 맞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나 안 사랑하냐고. 그것도 오늘 수요일 예배 잘 드리고 집에 가셔서 괴로운 시간 맞이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마음을 여시고 사랑한다고 하시면 됩니다. 밑에 줄 보실까요? 이해를 초월하면 신뢰하게 됩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얘기죠. 사람을 믿는다는 게 너무 중요한데, 사랑하며 이해관계를 초월해야만 믿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신뢰는 사랑의 무게를 견딘 뿌리라고 합니다. 혹시 관심 있는 분들은, 근데 사실 이게 그리움에 대한 책이라 이게 계속 읽다 보면 좀 약간 방향이 좀 다를 수 있는데, 제가 이렇게 발췌한 부분은 조금 저에게 와닿았습니다. 여러분, 사랑해서, 사랑했기 때문에 또 지금 사랑하면서 무언가 변했던 경험이 있으시죠? 여기도 또 대답 안 되면 또 되게 메마른 사람 되니까 오늘 자꾸 이렇게 제가 유도신문처럼 질문할 때 그냥 이렇게 좀 끄덕끄덕 그려주시면 됩니다. 제가 지난주 설교했잖아요. 예, 어떤 게 성숙한 거냐? 예, 뭐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하는 거라 했잖아요. 저는 저와 아내와 짧게 연애를 했습니다. 6개월. 정말 짧게 했죠. 저는 전방 철원 육사단에 있었고 저희 아내는 대학원생이어서 한 달에 한두 번 만날까 말까였습니다. 그러니까 6개월을 연애하면서 한 달에 뭐 그렇게 간혹 만났다면 실제 연애 기간은 통틀어 얼마 안 됩니다. 주로 전화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때 제가 그 주일날 보여드렸던 그 은색 레토나 타고 전방을 막 헤매다가 늦게 와도 저희 아내가 되신 분과 전화 통화를 꼭 하고 잤습니다. 그걸 안 하고 잔다는 건 위험한 일이죠. 아무리 피곤해도 전화를 하고 자야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쩔 때는 이렇게 그냥 잠들었던 적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뭐 한 번쯤 다 해보셨죠? 또 안 해보셨다고 하면 또 오늘 위험해집니다. 이게 뭐 중령 지휘 관리 방송인데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나 좀 들어보십시오. 무슨 희생을 다 하더라도 저는 만날 수만 있으면 만났습니다. 물론 이제 아주 너무 힘들고 피곤할 때, 좀 너무 상황이 안 좋을 때는 뭐 못 만나기도 했지만 그걸 낭비라고 생각한 적이 없었습니다. 왜냐면 굉장히 장거리였기 때문에 뭐 길바닥에 돈을 뿌린다든지 이런 생각은 1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정말 만날 수만 있으면 계속 가는 거죠. 한 23년 됐거든요. 지금도 여전히 저는 저의 아내를 사랑합니다. 그런데 이젠 조금 미안한 게 하나 생기는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 있죠. 사랑은 상대방이 좋아하는 것을 해주는 것보다 싫어하는 것을 안 하는 게 사랑이랍니다. 와, 아멘. 와, 아멘도 막 나오고. 이거 오늘 거의 뭐 부흥의 수준인 것 같습니다. 전 굉장히 차분하게 하는데 막 아멘 이렇게 쏟아져 나오면 곤란해집니다. 이게 빨리 설교 마쳐야 되는데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누군가를 사랑하는 건요, 내가 이걸 해줘야지, 잘해줘야지도 필요하지만, 내 사랑하는 사람이 싫어하는 거야, 아니라고 했어. 이거 내가 조심해야지.
이게 중요한 사랑이라는 거죠. 자, 야곱 굉장히 사랑받는 아들입니다. 이삭과 리브가의 쌍둥이 아들 중 둘째죠. 그런데 그 아들이 사랑을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뭔가 허전했습니다. 그래서 형과 장자권 싸움을 하다가 갈등을 일으키고 결국은 아버지 속이고 집을 떠나게 됩니다. 말이 떠나는 거지 쫓겨나는 거죠. 형이 죽일까봐 도망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울타리를 떠날 때 마음이 어떠십니까? 내가 지지받고 내가 여기 좀 딱 지지하고 서 있던 그 울타리를 떠나는 겁니다. 바로 그 허전한 마음, 누가 야곱의 마음을 사로잡습니까? 라헬입니다. 라헬. 얼마나 예뻤는지 그냥 첫눈에 반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것처럼 7년 동안 삼촌 집에서 종살이를 합니다. 유대인들 입장에서 7년이라는 숫자는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물론 율법이 만들어지긴 하지만 사실 이 성경을 누가 기록했죠? 모세가 기록합니다. 모세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기록한 저자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모세가 기록한 레위기나 율법에 보면 6년간 노예로 일하다가도 7년이 되면 풀어주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7년 동안 노예로 살겠다는 건 뭐예요? 종신 계약을 맺어도 좋으니 이 아내만은, 이 여자만은 나에게 주십시오. 삼촌과 그렇게 계약을 맺은 겁니다. 그런데 이 결혼하는 날, 참 유대인들은 풍습이 좀 이상한데 그 지방도 좀 이상하고요. 저희들은 다 얼굴 보고 결혼하지 않습니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 얼굴 보고 한다는 뜻이 이게 환한 대낮에 결혼 예식장에서 신랑 입장, 신부 입장 이런 식으로 결혼하셨죠? 혹시 밤에 이렇게 어디 텐트 하나 쳐놓고 내가 누워있으면 이렇게 복면 쓴 여자분이 들어오고 그냥 하룻밤 이렇게 지내고 나면 내가 결혼하려 했던 여자가 맞구나 이런 결혼 안 하셨죠? 근데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속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속아 하지만 그냥 정말 막 잔치 벌리다가 야곱은 잠들어 있고 아내 될 사람이 들어왔고 하룻밤 지나간 겁니다. 그리고 아침에 깜짝 놀라는 거죠. 그래서 야곱이 또 뭘 제안합니까? 삼촌, 어떻게 이런 걸 속입니까? 안 된다. 우리 지방엔 언니를 먼저 결혼시켜야 된다. 좋습니다. 라헬도 주십시오. 그래서 뭘 합니까? 7년 더 일하겠다고 합니다. 도합 14년을 일한 거죠. 삼촌의 이렇게 밑에서 일했으니까 아니에요. 나중에 떠날 때 보면 굉장히 속상하고 서운한 이야기를 많이 하면서 떠납니다. 대우를 잘 못 받았던 것 같아요. 자, 어찌되었든 얼마나 사랑했는지 7년을 더 종노릇하겠다 합니다. 자, 중요한 질문 던집니다. 지금의 아내를 얻기 위해 이 정도는 해봤다. 맞아요. 저도 사실은 그 정도까지 6개월 헌신했다 그랬잖아요. 6개월 투자해서 아내를 지금 딱 만났다 그랬잖아요. 저도 상당히 이렇게 싸게 한 거죠. 그죠? 정말 귀한 아내인데 아주 이렇게 좀 너무 짧은 시간에 물론 막 집중해서 정말로 막 꼭 결혼을 저와 해주십시오라고 했지만 야곱처럼 막 14년간 공들여서 저의 아내로 맞아들인 게 아닙니다. 자, 오늘 근데 성경에 야곱의 마음을 표현해놨습니다. 어떻게 기록해놨죠? 야곱이 라헬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7년을 어떻게 여겼다고요? 며칠밖에 되지 않는 것처럼 느낀 겁니다. 그렇게 여긴 겁니다. 진짜 7년이 며칠이겠습니까? 아닙니다. 7년은 7년입니다. 그런데 그 7년을 며칠 지나가는 것처럼 왜요? 라헬하고 결혼만 할 수 있다면, 이 여인과 평생을 할 수만 있다면, 이거 굉장히 주관적인 해석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오늘 서두부터 쭉 지금 흘러보니까 사랑이 그런 거 아닙니까? 어떠세요? 사랑이 그런 거예요. 막 계산이 됩니까? 잘 안 됩니다. 그 감정이 어느 정도는 내 머릿속에서 이해도 되고 들어왔다 나갔다고도 합니다. 그러나 정말 강렬한 사랑에 빠지면 잘 안 보입니다. 눈이 머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나와 함께 사는 사람이 양쪽 다 쌍방간에 눈이 멀어서 살게 된 거예요. 이 부분 굉장히 기분 나빠하시네요. 그러니까 나도 눈이 멀었지만 이 사람도 먼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엄청 괜찮은 사람인데 이 사람만 먼 게 아니라 둘 다 먼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둘만 모르고 다 알고 있어요, 주변에. 그죠? 주변에 다 알고 있어요. 정말 둘이 좋아하는구나. 근데 둘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은 7년을 며칠처럼 느끼게 할 수 있는 힘입니다. 자, 이제 하고 싶은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지휘 관리 과정을 마치신 분들도 그렇고요. 몇 번 이제 뵀었죠. 간담회 때도 뵙고 오늘 식사할 때도 뵙고. 그러나 사실은 이렇게 만나서 좀 깊은 얘기를 하기에는 좀 시간도 되게 짧고 좀 그렇습니다. 그러나 몇 번 뵙고 같이 오늘 이 예배를 드리니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야곱의 비이성적인 행동과 결단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때 그럴 수도 있지. 저 정도까진. 오늘 특히 예배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여기 서 있는 자리에서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을 만약 이런 마음가짐으로 보고 해석하고 살아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다시 말씀드려 볼게요. 지휘관으로서 부대에 견장을 차고 지휘관으로서 어떤 취임을 하고 이제 당신에게 모든 지휘권이 넘어갔습니다 하는 그 순간부터 그래 뭐 군인이니까 또 국가로부터 명령을 받은 거니까 또 상급 부대 지휘관이 오셔서 예식을 주관해 주셨으니까 이제 공식적으로 이런 모든 걸 다 담고요. 거기에 하나 더해서 야곱이 라헬을 그토록 사랑했던 그 마음가짐으로 부대를 걷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런 마음으로 이등병에서부터 바로 내 밑에 있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그 모든 장교, 군무원, 모든 부대원들을 사랑으로 대한다면 거기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습니까?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입니다. 답은 여러분들이 가서 얻으십시오. 아직 시작하지 않으셨으니까요. 어떤 마음으로 사느냐는 우리의 삶에 분명하게 다른 결과를 맺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가정에선 당연히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나의 일터에서, 그리고 내가 지금 섬기고 있는 자운교회에서, 또 내가 지금 근무하고 있는 부대 안에서 야곱이 라헬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7년을 하루하루 세가면서 왜 이렇게 날이 안 가냐? 정말 날이 안 간다. 여름은 진짜 안 간다. 겨울은 또 왜 이렇게 춥냐가 아니라 그 라헬 하나만 내게 주실 수만 있다면 7년을 며칠처럼 여기며 살아가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그렇게 살아갔던 야곱의 모습이 오늘 우리 교회 안에 있다면, 오늘 이 나라를 그렇게 붙잡고 기도한다면, 그렇게 우리의 삶의 일터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그런 마음으로 감당한다면 그걸 과연 부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오늘 그런 말씀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야곱과 라헬의 연애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게 아닙니다. 이들이 얼마나 사랑했는지, 얼마나 어떻게 살았는지 잘 모르고요. 오히려 성경엔 엄청나게 힘든 가정의 모습만 나옵니다. 아내가 4명이었고 아들은 12명이었고 딸은 1명이었고, 그런데 그 가정에는 늘 시끌벅적, 정말 표현이 좀 그렇지만 그냥 좀 콩가루 같은 집안입니다. 그런 야곱이 사랑에 빠졌던 그 한 구절 가지고 오늘 나의 가는 걸음걸음에 이런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기를 결심합니다 라는 그런 마음이 오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저는 군생활 한 이렇게 23년 정도 했는데요, 야전에서 정말로 믿음의 우리 동역자들 때문에 많이 힘을 얻었습니다. MCF, 그리고 기도 군인회, 그리고 교회에서 함께 동역하고 사역해 주신 성도님들 다 잊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까지 오는 순간까지도 정말 많은 분들이 지휘관대로, 참모 역할 하시면 참모 역할 하시는 대로, 또 저와 같이 한 부대에 있든지 근처에 있든지 어떤 만남을 갖든지 다 그런 귀한 만남 속에 저의 사역 함께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최근에 듣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군인교회가 너무 부담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꾸 군인교회를 떠납니다. 대부분의 이유가 자녀들 때문입니다. 뭐 이렇게 떨어져 사는 이 정도가 아니고요, 아이들의 신앙 교육, 주일학교, 군인교회가 다 갖춰져 있지 않잖아요. 자원교회면 다 갖춰져 있지만 그렇지 않은 교회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기 직전까지도 수방사에 있을 때는 서울에 있다 보니까요, 많은 근처의 교회들을 자연스럽게 등록하고 다니시면서 군인교회와 조금은 거리가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저는 뭐 충분히 MCF 활동을 통해 만나 뵙고 또 같이 군선교를 위해 일하고 싶은 마음들을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얘기도 들었습니다. 지휘관이신데 정말 그냥 군인교회가 부담돼서 못 나오시겠다고 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좀 부담되는 얘기 드려도 죄송합니다. 약간 뭐 부드럽게 얘기하지만 협박하는 것처럼 들리기도 하죠. 절대 그렇게 듣지 마십시오. 그럴 수 있습니다. 저는 충분히 그 견장의 무게가 꼭 그 교회를 다 책임지라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교회는 목사가 분명히 있습니다. 영적인 지도자가 있을 겁니다. 내가 지휘관이니까 내가 당연히 군인교회를 가고 우리 가족들도 희생해야 된다, 그런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닌 겁니다. 다만 좀 여러 가지 이유를 좀 내려놓고 오늘 이 야곱의 마음을 우리가 한번 묵상해 보자는 거죠. 그는 왜 7년간 그렇게 라헬을 사랑하며 일했을까? 누구를 위해 일했죠? 라헬을 위하여 일했다고 나옵니까? 본문에 누구를 위해서 일했다고 했습니까? 삼촌 라반을 위해 일합니다. 내가 당신 때문에 일합니까? 내가 내 아내와 자녀들 때문에 참는 거죠? 맞아요. 맞는 얘기 맞아요. 그런데 결국 야곱도 라헬을 섬긴 게 아니라 삼촌 라반을 섬겼다니까요. 누구 때문에요? 라헬을 위해서요. 7년간 며칠처럼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이 가득하다면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 제가 참 생뚱맞게 갑자기 이순신 장군이 떠올랐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영화에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두려움을 뭘로 바꿀 수 있다면요? 용기로. 저는 오늘 그 가운데 용기를 좀 사랑이란 단어로 받고 싶은 거예요. 우리의 모든 환경적인 요인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먼저 보여주신 그 사랑으로 바꿀 수만 있다면, 병사 한 명 한 명을, 나와 함께 근무하는 모든 전우들을 그렇게 대하고 사랑하고 붙들어 줄 수 있다면 7년이 아닌 더 이상의 기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저는 그런 우리 귀한 믿음의 지휘관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사랑을 가지고 출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요일 저녁에 이렇게 시간을 내서 우리 지휘 관리 과정 오신 분들을 격려하고자 이 자리에 선 겁니다. 가셔서도 자원교회를 기억해 주시고 함께 기도하면서 잊지 마시고 연락 주십시오. 제가 몇 번이나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네, 저도 얘기 드렸고 우리 MCF 부회장님들도 말씀드렸고 우리 장로님께서도 말씀드렸고, 그런데 또 뭐 쑥스러운데 자원교회도 안 다녔었는데 사실 모르는 분도 많은데, 우리 결국 저희 다 한 가족 아닙니까?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다 형제자매 아닙니까? 어느 교회, 누구 교회, 어느 지역 교회가 아니라 우린 다 하나의 교회입니다.
군 선교라는 목적으로 모인 하나의 교회이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일, 사명, 감당해야 될 일들 앞에 계산하고 따지고 헤아리고 이해하기 전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걸어가겠습니다. 이런 마음가짐을 품는 우리 귀한 지휘관리 가정에 오신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집사님들 되시고요. 또 이 예배에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나는 오늘 대상이 아닌데 그런 마음 좀 있으시죠? 지금 왜 이렇게 결혼식 가면 줄에 잘 안 들으시잖아요. 꼭 줄에 안 듣고 먼저 밥 먹으러 가시잖아요. 굉장히 나쁜 행동인 거 아시죠? 저도 한두 번 해봤는데 되게 쑥스럽고 미안하더라고요. 꼭 주례사처럼 듣지 마시고요. 오늘 25-3기만 듣는 설교가 아니라 우리도 그런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대한다면, 교회를 대한다면, 부대와 직장과 일터를 대한다면 하나님 분명히 우리를 통해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안에 가득하여 우리 모두 믿음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며 승리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요, 권사님 그 반주 좀 해주시겠습니까? 노래 한 곡을 좀 들려드릴게요. 이 노래는 한웅재 목사님이 만드신 노래인데요, 제가 이 노래를 왜 만들었는지 이유를 들어보니까요, 어느 날 아이가 잠들어 있는데 너무 예쁘더랍니다. 그 잠들어 있는 아이가 숨을 쉬는 걸 보고 이 노래를 만드셨대요. 근데 이 숨이 어디서 왔을까? 하나님이 주신 생명인데 그냥 그 자체로 이 아이가 너무 귀하고 너무 사랑스러워서 흥얼거리시다가 이 노래를 만드셨답니다. 노래 제목이 뭐냐면 사랑은 여전히 사랑이어서입니다. 야곱이 라헬을 사랑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몸을 내어주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을 때까지, 그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를 붙잡아 주셨던 것처럼 우리 여기 계신 지휘관 나가실 분들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득 채워서 나가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마음가짐으로 한 주간을 살아가길 바라면서 이 찬양을 제가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일종의 좀 이따 답가하실 거니까 축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정말 축가로 만들어서 결혼 못할 줄 아는 자기 어떤 잘 아는 분을 위해서 축가로 불러준 노래였다고 합니다. 제가 한번 노래 불러볼게요. 가사 좀 띄워주십시오. 사랑은 여전히 사랑이어서 그대 깊은 마음을 쉬게 해. 늦겨울 지나면 새봄이 오듯 저기 어딘가 여전히 반짝이지. 그대 모습 이미 아름다워 마치 잊혀진 얘기 같아도 한 줌의 용기와 한 방울의 눈물 그 눈으로 보게 되면 사랑으로 살아가십시오. 사랑은 여전히 사랑이어서 우리 작은 삶들에 비추고 깊은 밤 지나면 새날이 오듯 여기 손에 닿을 듯 가까이 손짓하며. 여기까지 부르겠습니다. 시간이 좀 얼마 안 남아갖고요, 나중에 이 풀 버전은 유튜브에 가시면 한웅재 목사님 노래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제가 마지막 들려드린 이유가 무엇 때문이죠? 중간에 가사 기억하십니까? 한 줌의 용기, 한 방울의 눈물, 그거면 충분합니다. 한 줌의 용기, 지휘관으로서 사랑할 용기를 가지십시오. 그리고 한 방울의 눈물을 흘리면 여러분을 따르는 이들이 그 눈물에, 그 진심에
함께 따를 겁니다. 예수님이 그 눈물로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수료하시는 분들과 이 자리에 함께 모든 분들에게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